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고 설교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을 때에 신비롭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편지한다 그 말이지요.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더해가고요? 은혜와 평강이 더해가고, 삶 속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많아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점점 많아져 가고 많은 걸 베풀고 많은 걸 누리는 자녀가 있고, 그 은혜를 별로 못 누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데 더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평강을 별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을 아는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별로 없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도 차이가 없다. 믿기 전이나 후나 차이도 없고 예수 믿고 기도해도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걸어갈 길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다른 길이고 나아가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도우시는 헬퍼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옆에 계셔서 돕는 분, 그 뜻이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 근데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훨씬 더 차별화된 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과 차별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돌보시려고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하고 안 임한 사람하고 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도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거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다 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건 아니고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한 3명 낳았다, 3명을 키운다 그러지만 자녀 3명이 부모, 엄마, 아빠인 부모를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조금 지나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만 엄마, 아빠를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아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를 아는가. 자녀가 3명이라도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를 깊이 아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수박 거달기로 알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모르는 자녀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다 그러면은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아마 살아계시면 한 120 몇 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도 한 110대 정도 되시고,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아마 제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외할머니는 96년인가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84년인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84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저는 10몇 년을 알고 왔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리가 또 부러지시고 저희 집에 지내시면서 막걸리 좋아하시며 중독에 걸린 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소경이셨는데 달라진 삶을 살다가 인생을 잘 예수님 믿고 마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살고 또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했는데 지금의 이제 오래전 기억에 의거하면 과연 내가 외할아버지를 얼마나 알았는가 싶어요. 얼마나 그분을 알았는가. 10몇 년을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살았는데도 그분을 잘 아마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에 뵐 일이 없었지만 친할머니는 자주 간혹 가다가 1년에 몇 차례는 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80년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시골 섬에서 한 번씩 나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할머니가 오시면 이제 봄말을 디끼셔가지고 알사탕, 오사탕 이런 것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시면 여기저기 뭐가 막 묻어있잖아요. 그것도 좋아하고 먹었던 기억. 저희를 아끼고 사랑했던 잠깐의 기억. 그런 건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할머니를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할머니를 알았느냐. 심지어는 사실은 지금 어떨 때는 할머니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났다가 안 났다고요. 외할머니는 더 오래 지냈으니까 이제 그분께서 강옥자 신자 여사하셔서 그런 건 아시죠. 그래서 강씨여가지고 성격이 그냥 고집이 세고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모님 밑에 태어나도 내 부모님을 정말로 얼마나 아느냐? 그건 다르잖아요. 평생 40년을, 50년을, 60년을 살아도 부모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시작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시작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완성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어찌 아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서로 간에 오해하고 곡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죠. 부부로 살더라도 평생을 살았다 해도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참 놀라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평강, 더 많은 평강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의 비결이고,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니 그분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을 알 때에만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진리의 말씀 속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런 만큼 자유가 임한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쏟아야 돼요. 힘을 쏟아야 돼요. 가령 사사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 그 다음 인간으로서는 사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알아가는 것이, 사사 기드온에게 양털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상한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어느 선을 넘어가면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배교라 그러고, 그것을 타락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 유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맺는 건요?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까지 주셨다 그러지만 얼마나 누리느냐. 그래서 1장 2절을 말씀했어요. 아무리 주셨어도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아직까지 우리 우림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더 어린 진우가 있다. 그러면 진우는 아직 어리잖아요. 돈을 잘 몰라요. 그러면 진우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고 쳐요. 그럼 100만 원짜리 수표를 진우가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누릴 거 아니에요. 누리지 못해. 왜? 분명히 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가지고 놀다가 버려버리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 사람들은, 예수님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모르거나 무지할 때가 정말 많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관계 속에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돈 문제, 대인관계가 벌어지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만 싸우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그러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1서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녀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징계, 많은 경우는 훈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환경, 상황, 일, 가정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셔요. 당연하게 개입하고 계셔요.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제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나하고 하나님 문제. 나하고 하나님하고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 환경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의 연장선상.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 사람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달라들고 증오하고 그를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로 흘러가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열려가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나 문제나 환경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면 환경상의 문제는 점점점 많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도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에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고 해결해달라고 하면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된 거지. 이게 우리 삶에 형통하게 쭉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사실은 그것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형통하게 흘러가야 돼. 형통하게 흘러가야 돼. 응? 심지어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그래요. 응? 그러면 반드시 그 슈퍼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야 돼요. 뻔한 이야기예요. 뻔하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아주 뻔하고 단순한 이야기예요. 응?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전기를 여기저기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 일을 좀 교회 건물에 보고 있는데 오늘 리드선을 사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못 샀어요. 그러면 고생을 많이 했죠. 리드선을 사려면은 이 건재사 같은데 또 전기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에 가가지고 사야 되는데 여기저기 여기에 다녔는데 못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거죠.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했냐 그 말이에요. 했냐? 응? 한두 시간을 막 필요한 걸 사려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못 사고 들어왔는데 진땀만 막 흘리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냐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별 문제는 없어요. 더 많이 돌아다니면 어딘가는 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은 다 구하고 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도움 안 구하고도 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 형통함이 와야 돼요. 형통함이 와야 되고 물 흐르듯이 문제들이 풀어져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막히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내 관계는 뭡니까? 내 죄의 문제고 내가 의롭지 않은 문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제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문제라 그 말. 진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이 막히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해요. 바른 관계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그럴 때 많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서 이제 환경이나 막힌 것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것들을 차근히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일이 꼬이고 막히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펴보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삶은 복잡한 건 아니고 복잡하긴 하지만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한민국 같으면 그 다음에 직장을 얻고 살다 가정을 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함께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3끼를 먹고 살지 밥 먹는 시간에 또 화장실 안 가고 살겠어요. 특별한 사람 화장실 가지요. 그들도 다 밥 먹지요. 그들은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정이 있죠. 결혼하면 애들 다 낳고 평범하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는 역할과 일이 좀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같아요. 특별한 사람은 화장실에 가면 대변이 안 나오고 금덩어리가 쏟아져가지고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그러진 않지요. 다 똑같은 것을 누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그래서 이번에 해변에 갔더니 애들이 막 해변에서 그렇게 똥을 누더라고요. 네. 진짜 똥은 아니고 모래로 똥 쌌기 게임을 하더라고요. 모래가 모으면 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래로 그냥 똥을 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앉아가지고 똥 누는 신용을 하면서 놀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어놔야 되는데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차마 못 찍었어요. 똥놀이를 해요. 똥놀이. 야, 똥도 많이 싸대요. 그냥 모래로 막 싸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데. 그럼 이제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문제 가운데 생기면 하나님 관계를 돌아볼 때에만이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과 다투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까닭없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문제가 안 풀어지고 하나님하고 돌아보면 그러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풀지 못하면 이 문제는 더 꼬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비롭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관여하고 계셔서 그걸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나간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더 많이든지 더 많이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참애는 참 여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져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역설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5절부터 이것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이죠. 너희가 더욱 힘써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지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고 어리버리하게 있거나 무관심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의 품에 자녀가 있을 때 이것을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 힘쓰지 않으면 자녀들은 허송세월해가지고 좋은 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다닐 때 배움의 기회를 가질 때는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 자기의 가능성을 얼마나 열 수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는 고등학교가 비평균화나 근데 일반적으로 비평균화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학교는 특별하지 않는 한은 고입을 보거나 고입의 내신을 가지고 원서를 써서 결정을 하지요. 그러면은 중학교 3년 동안의 성적이 무엇을 좌우하는 거예요? 가야 될 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요. 우리 동네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성적이 나빠버리면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이 나쁘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능성의 문은 많이 닫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성의 문은 많이 닫혔다.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교를 간다 해서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지는 않지만 최소한은 선택의 부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중위권이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5개다. 그럼 내가 상위권이 되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2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어떤 과를 선택한다. 아니면 인문계냐 실업계를 선택한다 그럴 때 내가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으면 허송세월을 해버려가지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만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힘을 써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건데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으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정성을 쏟아야 될 이러한 신의 성품,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품 안에 있다 그럴 때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이고 어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 이것을 더 잘하게 해가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에요. 믿음. 애를 써야 될 첫 번째 1순위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고 다수는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이 적거나 없다고.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이었던 제자들도 믿음이 적다고 의심한다고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잘하는 것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물론 정말 축약해가지고 아주 줄임말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 힘을 써야 될 1순위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애를 쓰고 힘을 쓰지 않는다면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기초인데 기초가 없고 부실해버려서 사상 누각이 되고 언제든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의 덕이라는 신의 성품, 덕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덕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라. 덕이라는 성품. 예수 믿는다고 그냥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덕은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개념 정의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덕덕자고 누구를 볼 때 덕스럽다. 물론 덕스럽다는 표현은 후덕하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덕스럽다 그래도 후덕하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인자롭고 자비롭고 선량하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덕스럽다고 이야기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고 상대방 이타적이고 이런 모든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덕의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 위에 뭘 만들어 가야 돼? 덕을 만들어 가야 돼. 덕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두 번째가 덕인데 덕을 쌓아가지 않으면 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것들 쌓아가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심을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이야기. 구원의 감격도 사라졌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졌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도 망각해버렸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쌓아가지 않으면 넉넉히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쌓아갈 때 들어가리라. 쌓아가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족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래에서 해수욕장 가면 모래를 쌓아가지고 그런 게임을 좀 하잖아요. 모래에 이런 짝대기를 하나 세워놓은 다음에 모래를 쌓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모래를 조금씩 한 명씩 덜어내면 이 짝대기를 누가 잡아뜨리느냐 그래가지고 잡아뜨리는 사람을 물에 던져버리거나 모래 속에 파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등짝을 불나게 때리거나 뭐 그런 일을 감행을 하죠. 그러면 이 모래를 아무리 잘 쌓아가지고 사실은 큰 작대기를 깊이 막 심어놨다 그래도 실상은 파도가 치고 그러면서 물이 들어왔던 나가면 그냥 자빠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단단하게 박았다 싶어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면 다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이러한 신의 성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상 누각이 돼서 언제든지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덕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죠? 덕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녀는 덕을 세워가야 되는 덕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덕 안에는 친절함이 있을 거고 자비함이 있을 거고 그럼 자비한 사람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기도 하지요. 배려하기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것을 많이 무너뜨리니까 덕을 세우는 거지. 이기적인 사람이 덕을 세워갈 수는 없네. 지만 아는 사람은 덕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요. 덕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으면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간 그 모임이 회사가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으면 젓가락도 좀 차려야 되고 날라야 되고 물도 요즘에 셀프잖아요. 물 같은 거 식당에서. 그러면 물도 갖다 날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죠? 신입사원이 쫄따구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쫄따구인데도 안 움직이는 쫄따구도 많이 있어요. 뭐가 안 만들어지면요? 덕이 안 만들어지. 덕이 안 만들어지면 움직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가져와. 그리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어요. 멍청하게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사회생활을 정상으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사랑받지는 못해요. 덕이 만들어지면 사랑을 받아요. 왜? 자기 할 일을 찾거든요. 또 남을 도울 일을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남의 필요를 파악을 해요. 덕이 있으니까. 덕이 있어서 같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기본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만 몰두해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왜? 덕이 있으니까. 선량한 부분이 있고 착한 것이 있고 자비로운 게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다 덕이라는 단어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것들이 만들어져 가야 돼. 그러니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덕을 만들어 갔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굉장히 이것은 수월하겠죠. 왜? 이미 다 만들어 왔으니까. 수월한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죠. 수월해요. 똑같은 것이. 누구는 덕을 만들어 왔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응? 누구는 예수 믿는데 덕을 안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 그건 정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 버려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첫째는 덕의 힘을, 믿음의 힘을 쏟아야 돼요. 그 믿음을 점점 세워나가야 되는 게 1순위.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따라 뭘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고. 세 번째는 덕의 지식을 세워야 돼요. 지식이라는 거, 첫 번째 지식은 당연히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와요. 거기에서 발언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덕을 세워서 사랑한다 그럴지라도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살 때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지식에 따라 그래라. 이게 아내에 대한, 여자에 대한 상담책을 몇 권 읽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과 지혜는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와요. 그러니 우리가 덕을 가지는데 이 덕이 무식하고 미련한 방향으로 가서 악인들의 악을 충족시키고, 말하자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배고파, 밥 좀 줘. 밥 먹여가지고 도둑질을 하러 보내는 이것은 지식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것. 누가 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당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 그러는 것이. 선량하고 인자롭다가 아니라 지식이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요구를 예스라고 들어주실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의 요구에 no, 아니다. 명확하게 거절하실 때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주님,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안 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주님을 따르랍니다. 아니,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저기 사람들이 찾습니다. 아니야. 내비두고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자. 심지어는 기적과 권능을 제고 많이 행했던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마을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왜? 그건 지옥을 걸고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날에 이 소돔이나 하는 그 악한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악했던 이런 성의 사람들보다 더 큰 진노를 받을 것, 더 큰 심판을 받을 것 아예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서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그럴 정도로 말하자면 노인 것이죠. 무조건 좋아, 괜찮아, 예스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덕도 무엇을 따라서요? 이제 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만 그러면서 그 위에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덕을 행할 때 지식과 덕이 연계되어 가지고 참으로 바르게 악한 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덕의 길로 지식을 통하여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과는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래서 자녀들이 당연히 지식을 좇아야 돼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돼요.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내와 동거한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여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통찰, 지혜를 포함하는 지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애를 그냥 낳았다고 애가 자동적으로 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지혜롭게 잘 지식을 따라 양육을 잘하는 부모가 있고, 그러나 잘 못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필요한 것이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의 박사학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의 이론들, 교육학의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과 지혜, 이 지식은 지혜와 함께 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그걸 쌓아가야 된다 그 말이. 여기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절제, 지식의 절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신의 성품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그래서 절제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 자기의 마음이 시키니까 그걸 막 해야 돼. 그걸 절제하지 않고 해고 달려가야 돼. 그래, 그거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성질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휴가철이 되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휴가 계획을 많이 세우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가고자 하는 곳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대부분 틀리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가 이기겠죠. 둘 중에 누가 이기고 아니면 둘 다 지든지. 왜? 서로 장소를 놓고 막 싸우다가 둘 다 꼬라지가 나가지고 때려치워버려요. 이번 여름에는 안 가! 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3의 장소로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이도 나도 승리하지 못하는 길을 걷자. 아니면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사다 놓고 여름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집에서 수영복 입고 큰 대야에다가 얼음물 띄워가지고 아이고 시원해.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든지. 그래서 똑같이 휴가철에 남편 아내가 가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틀려요. 그런데 더 성질나게는 이 꼬맹이들까지 지그들이 가고 싶은 데가 또 틀린 거예요. 지그들은 의견을 개시하면 안 되는데 지그들도 어딜 가고 싶다는 거. 엄마 여기를 가게 해주세요. 아빠 여기를 가게. 휴가는 며칠 안 되는데. 근데 더 성질이 나죠. 네, 그러면 거기에가 뭐가 필요해요? 이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누가 이기고 승리했어요. 다른 사람 다 패배자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절제가 발휘되지 않으면 패배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가고자 하는데 우겨가지고 갔어? 그리고 이제 얼굴이 휴가 내내 부르중증하거나 삐르게져가지고 코에서 콧김 나면서 그리고 문도 세게 닫고 펜션에 가면 막 그냥 두드러 엎듯이 닫고 어디 외출하자 해도 안 가고 당신이 오고자 했으니 당신 마음대로 가. 나는 여기서 그냥 펜션에 뒹굴래. 왜냐하면 마음이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몸이 지치고 탈진이 일어나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상대방 흠이 나타나기를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수만 하면 물어뜯어버릴 거야. 당신이 여기 오자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에 책임져. 안 좋은 일만 벌이면 애가 그러다가 다리가 삐었어요. 봐봐 오지 말라 그랬잖아. 오지 말자 그랬잖아. 왜 이렇게 오자 그래가지고 우리 금쪽 같은 자식이 다리 삐게 하는 거냔 말이야. 피라도 좀 나거나 살갗에 찢겨가지고 한 두 반을 꿰매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번개가 일고 눈에 불화살이 날아가고 막 그러죠. 절제가 안 되니까.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절제를 안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심각한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막 절제를 주시고 없어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되면 힘쓰라고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도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될 거 하나님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뒤통수를 때려볼 수도 없고 이거 정신 나간 놈들 같으니라고. 내 말을 도대체 뭘로 듣는 거야? 너희한테 힘쓰라고 했더니 나한테 다 하려고? 어이구 이 나쁜 놈들. 우리한테 힘쓰라고 했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힘을 쓰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자 가서 저리 가가지고 사이다 한 병 사온나.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사이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너가 심부름 갔다 오라니까. 예, 그러니까 심부름은 제가 접수했는데요. 엄마가 해주세요. 엄마가 자가용 타고 빨리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세요. 가려면 이 더운 날에 300m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가용 타고 가면 금방 갔다 오잖아요. 엄마가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뒤지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으나 누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 무엇을 만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절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안 만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을 못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키기만 않고 너희 마음을 지켜라. 절제를 안 만들어가요. 뭐 우리의 자녀에게는 절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절제가 가장 근원이 절제는 어디에 절제? 마음이에요. 마음이. 행동의 절제는 일어나 봐야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죠? 내가 무서워서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째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어. 내 마음 원대로 안 되니까 빨리 내가 집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그리고 더 큰 심각한 일을 마음에서 예비하고 준비해요. 그러니까 더 큰 심각한 인생과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절제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 관리가 되고 마음이 절제가 되도록 양육에서 절제란 품성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절제의 인내, 참을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 참을성.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하러 좀 앉아가지고 금방 주둥이를 올려요. 공부를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놓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인내를 안 만들어내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못 견뎌해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인내는 항상 뭐가 연결되냐고 하면 소망의 인내하고 연결돼요. 참된 영원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이라 그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내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 인내의 경건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직장생활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뭔가가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경건이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요. 이 경건은. 이 경건이 있는 사람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답이 아닌데 답인 것처럼 알고 딴 데서 헤매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요. 왜? 그게 해결책이 아니고 다른 데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경건을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경건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점점점 경건이 생겨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점 생겨가고 경건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생기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순서상 굉장히 뒤에가 있어요. 굉장히 뒤에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 누가 경건이 있다 없다. 경건의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경건을 가진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 간의 사랑을 형제 우애라 그래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애라는 것은 친구라는 건 우정을 가지고 있죠. 우정은 참된 우정은 어떤 우정이에요? 저 친구가 성공하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힘든 일을 겪으면 나도 함께 아파하면서 그 짐을 최대한 짊어지려고 애를 쓰죠. 그게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력이 있고 남는 힘이 있으면 형제를 도우려고 애를 쓰죠. 뭐가 있으니까요? 우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동화책 가운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가지고 라면 먹는 동화는 아니죠? 광고물. 그 다음에 곡식이 서로 농사를 지었는데 한밤중에 형은 동생이 곡식이 부족할까봐 왜 결혼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 또 동생은 형 가정을 걱정해가지고 서로 볏집단을 쌓아가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가다가 만났던가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쌀이. 아니요 형님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죠. 뭐가 있으니까 우애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참으로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사람들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가족, 육신의 형제, 가족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은 내 가족이라도 육신의 혈육 가족이라도 내 부모 형제라도 예수님의 사람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가족은 혈육에 속할 수 있으나 진짜 가족은 믿음 안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만이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때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대신에 그들의 성공에 대하여 박수를 쳐주지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것이 없다. 그런 말. 시기와 질투가 없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려는 거예요. 군인으로 이야기하면 전우애라고 말이에요. 전우애. 전쟁은 북한군하고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 북한군 한 명 대 우리 한 명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북한군 전체하고 우리나라 군사 전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전우회가 있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승리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과거의 월남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이 월남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전쟁을 했어요. 용병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은 굉장한 전우회가 있었다 그래요. 한 명이 죽거나 다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막 열받아가지고 적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의 전우회 때문에 월남에서는 한국 군인들은 쉽게 건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군인들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다치고 목숨을 잃으면 이제는 누가 목숨을 잃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요. 이게 형제 우애의 근원적인 이유예요. 상대방이 강건할 때 내가 연약할 땐 내가 의지를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이 전우란 말이에요. 이게 전우. 믿음의 싸움, 하나님께 신앙의 싸움, 영적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 전우애, 이거 형제 우애란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잘 나가고 저 사람은 무너져가고 내 함께 믿는 저 사람도 무너져가고 무너져가면 나는 1등 하니까 내 신앙은 승승장구하고 관련다. 그런 등수 매기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함께 갈 수 있느냐가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 우애를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전우애라 말하겠어요. 적군이 100명, 우리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 100명 가운데 나 빼놓고 아군이 99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100명한테 당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전우로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근원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어서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라고 형제 우애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구원 안에서 든든히 서 있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좀 더 폭넓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더 포괄적인. 단지 믿음의 형제만이 아니라 그래 믿음의 형제는 우애라 그러죠. 우애. 그래서 우리 가족의 형제 간에도 이 남매가 있다 그러면 남매 우애가 좋다 그러죠. 그러면 남매 가족 형제 간의 사랑을 우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의 사랑을 우애라고 표현했고 좀 더 폭넓게 하는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때론 불신자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이 폭넓은 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신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훨씬 더 사랑의 근원적인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형제 우애예요. 믿는 자의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사랑을 배우고 알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참다운 진리 안의 사랑은 못하게 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를 만들어 가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고 힘을 써야 된다. 이것들이 다 신의 성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면 이것들이 만들어지도록 교육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이제 넉넉히 넘치고 많아지는 겁니다. 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안 게으르게 된다. 부지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선언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은 소경이다. 소경이다. 이게 소경은 끔찍한 소경인데, 끔찍한 소경.
끔찍한 소경인데 원시치 못하고 원시치는 멀리 앞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야. 앞을 볼 수 없다. 당연히 소경이니 앞을 볼 수 없죠. 나아가서 멀 원자를 쓰면 멀리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야.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는 뭐냐? 과거죄예요. 과거죄란 말은 과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셨다는 이것을 잊어버린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것에 힘을 써야 하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라고 말해서 굳세게 하라.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도 이것이 굳세지 않는다 그 말,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은 힘을 써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굳세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추 모종을 10개씩 나눠줬다고 칩시다. 고추 모종을 10개씩 나눠준 다음에 나중에 수확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럼 고추 모종을 그냥 가만 놔둔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힘을 써야죠. 그걸 가져다가 밭에 심거나 큰 화분에 심거나 그리고 바람이 불면 연약해서 자빠지니까 고추 모종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추가 풍성하게 맺혀야 되겠죠. 그러면 지질 때도 세워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줘서 주렁비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의 성품들을 힘을 써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건해지고 주신 고추 모종을 죽여버리면 내비두고 방치하고 죽여버리면 그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냐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실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실족해서 끊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 1년 됐다. 이런 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는 실족했기 쉬워요. 예수 믿는 지 한 3년 됐다. 근데 이런 것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것을 힘써서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뭘 만들려고 우리 안에 애쓰고 있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무관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지요. 왜? 뜻이 다르니까 관계를 안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셔요. 자유함을 주시는 영이며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걸 도우시려고 오셨어도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비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족해 될 수가 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해 돼서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힘을 써서 만들어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간다. 겉으로 이야기하면 60점을 넘어 합격이면 90점 100점이 된다는 이야기. 90점 100점이 된다. 그러나 60점이 밑으로 된다. 그 말은 행위로서 구원받고 못 받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족해버린다는 이야기. 실족 낙제가 돼버린다는 이야기. 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실족해 돼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시는 걸 당연하게 실족돼 버리면 그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걷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이제 내 마음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머리에서는 동의될지 몰라도 마음에서는 그거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마음에서는 이제 안 믿어져요. 왜? 실족해 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들을 만들어가기에 힘을 쓰고 애를 써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때에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삶을 통하여 환경이 변화되가고
대인 관계가 변화돼가고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한 평강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 가운데 힘을 써서 이러한 신의 성품들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하는 부모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나아가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이러한 신의 성품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가며 또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